마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주님이 부르신다면, 부르시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월드컵 아시아 조별 예선 쿠웨이트와의 경기를 했죠. 다행히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국가대표의 명단을 가만히 제가 한번 보니까 국내파도 물론 있지만 많은 선수들이 해외에서 뛰는 해외파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또 미넨에서 뛰는 김민재, PSG에서 뛰는 이강인, 그리고 이번에 또 젊은 친구 배준호란 친구가 골을 넣었어요. 이 친구도 프리미어리그 스토크 시티에서 뛰는 유로파예요.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또 마인츠에서 뛰는 이재성, 최근에 홍현석도 마인츠로 이적했죠. 제가 알기로는 홍현석 선수도 마인츠로 이적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서 뛰는 해외파들입니다. 프로 선수들입니다. 자기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고 매주 치열하게 경기를 해나갑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부상 이력이 있어서 상당히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 뛰었죠. 한 골 넣었죠. 굉장히 자기 소속팀에서 버겁게 뛰고 있는 이 선수들이지만 대표팀 소집이 되면 그 장거리 비행을 해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시합을 띱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의 부름이죠. 국가의 부름이고 그 부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름이에요. 그렇죠. 모든 운동선수들의 꿈이 뭐예요? 국가대표 되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 너무나 귀한 부름이고 영광스러운 부름이기 때문에 부르면 언제든지 기꺼이 달려갑니다. 오늘 이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부름은 국가의 부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주님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냐면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그저 그런 사람인가? 평범한 사람인가? 일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누구예요? 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하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늘 이걸 가슴에 품고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버나움이란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3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가버나움 주변의 바닷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바닷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가버나움 시내로 들어오십니다. 바닷가로 나갔다가 다시 시내로 들어오셨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주님이 시내로 들어와서 길을 가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이야기겠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배경 이야기죠.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 세리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 세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날도 이 사람은 자기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처럼 레위도 자기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란 거죠. 그냥 평범한 어느 날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듯이 그날도 그냥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레위가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미 몇 번 봤어요. 왜요? 세관이란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목에 있고 또 굉장히 눈에 띄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통행료도 받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코너에 눈에 띄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주님도 오고 가며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날과 다른 날이에요. 무엇이 다른가? 그날 예수님이 레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다시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세관에서 자기 직장 일을 보고 있는 레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는 내 제자가 되라는 콜링이에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니? 어떤 것을 쫓아갔니? 그러나 이제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부름이었어요. 레위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레위의 인생을 뒤흔드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내 인생을 뒤흔드는 한마디 혹은 어떤 말을 들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스카웃 제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회사로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대우하겠습니다.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칼에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고민하겠죠. 진지하게 고민하겠죠. 어떤 고민? 이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로 가는 게 내 인생의 플러스 요인이 될지, 안 그러면 상당한 위험이 생길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왜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스카우트 제의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상당한 고민이 되게 만드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레위에게 던진 이 말은 스카우트 제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왜요? 단순히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인데,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삶의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며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냐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일종의 하나의 도전을 하신 거죠. 그런데 레위는 그 말을 듣고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즉시 망설이지 않고 직장 사표 내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은 레위를 선택했을까? 두 번째, 레위는 왜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결단했을까?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왜 레위를 선택하셨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문득 떠올랐는데, 아무튼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레위를 제자로 선택했을까? 그것도 어떤 제자? 12제자. 12제자는 예수님의 핵심 그룹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11명처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이 결정을 왜 레위로 하셨을까? 레위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세리는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잘 버는 직업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직업이에요. 왜 그렇게 돈을 잘 벌까요?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두겠죠. 근데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두냐면 로마 사람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를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겠어요. 로마 정부가 원하는 세금의 기준이 있겠죠. 1년 동안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 우리 정부에 내라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돈을 보내고 그 다음이 특이해. 뭐가 특이하냐? 더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는 돈은 누구 몫이다? 세리 몫인 거예요.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 대부분의 세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능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은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겠죠. 그래서 이 제도의 맹점 때문에 세리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예. 마음만 먹으면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구조가 이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고통을 누가 받아요? 백성들이 받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신음인데 세금까지 무리하게 내야 되니 그 삶이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싫어했어요. 아주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같은 동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금을 거두는데 이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 악마, 배신자, 매국노, 더러운 죄인 이렇게 세리를 취급했어요. 주님은 왜 그런 레위를 제자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 주님께서는 이 세리라는 사람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그 사람의 내면의 고민과 아픔과 상황과 기질과 열망과 갈등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 사람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보다도 친구보다도. 여러분, 레위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얼마나 잘 아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훤히 아십니다. 내가 앉거나 서 있거나 다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3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장기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렇게 빚으셨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빚으신 그분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이렇게 된 것 부모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빚으셨어요. 우리의 기질과 체질과 성격과 장단점과 고민과 아픔과 눈물과 꿈과 야망과 소망과 열망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시죠. 그 주님이 레위를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거죠.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아셨을까? 이 부분은 왜 레위가 주님의 부름에 즉시
결단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레위는 주님의 부름에 즉시 결단했을까? 이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레위를 잘 아신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레위에 대해서 뭘 아셨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의 직업은 다 알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저 사람 세리야. 돈 많이 벌어. 근데 나쁜 놈이야. 뭐 이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 저렇게 키가 커 적어.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주님은 도대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보셨길래 그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을까? 외적으로 성품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란 조건만 보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갈증? 어떤 목마름? 돈은 많은데 외로워요. 왜요? 다 자기를 보면 조롱해요. 길을 가면 뒤에서 쑥덕쑥덕해요. 저 나쁜 인간, 돈벌레, 매국노. 아마 뒤가 따가웠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해요. 비난해요. 돈은 많은데 외로워요. 고독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가슴에 허전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더 의미 있는 삶은 없나?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더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 언제부터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그런 삶에 대한 고민과 갈증이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삶을 좀 정리하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의 나머지 삶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내 삶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인생을 한번 던지고 싶은 갈망, 그런 것이 이 사람의 내면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목마름과 갈증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한 마디 툭 던졌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마치 그 말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직장 포기하고 그 좋은 직업 포기하고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즉시.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지기로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되었고 이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이 체인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예수님이 날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목회자가 되어라,
혹은 뭐 선교사가 되라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님 우리에게 누구야? 너 뭐 살 만큼 살았지 않니? 너 꿈이 있고 야망이 있지 않니? 그러나 그렇지만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조금 더 집중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의 삶을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헌신해 보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하고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아멘.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목사님,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부르고 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는 이게 주님의 탄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주님의 탄식이다. 왜 탄식일까요? 주님은 지금 현장에 계시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이 땅이라는 현실에 오셨고 땅이라는 현실 속에 오셔서 그냥 폼 잡고 계신 게 아니고 사람들 틈하고 인연으로 뛰어들었고 날마다 그들을 대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주님이 마치 체험 삶의 현장처럼 나와는 관계없는 나만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체험 삶의 현장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땅이라는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만나보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만 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주님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는데 살려야 되겠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구원해야 할 영혼은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기도해라.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 주님의 탄식이죠. 주님의 눈물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일꾼이 부족해요.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고 계세요.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부름이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 부름이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 산다면 어쩌면 신앙생활이 편할 수 있어요. 왜요? 특별한 어떤 포지션이나 역할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는, 참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부름이 없다면.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그 부름이 비록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주의 부름을 내가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내 신앙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면요, 내 신앙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게 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내가 나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나의 영혼이 펄떡펄떡 뛰게 되고 나의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했던 내 삶이 부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요? 결정적인 동의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평범한 아저씨, 동네 아저씨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그 부름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에요. 양치는 소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순간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 보세요. 과거는 화려해요. 이집트 왕자 출신이야. 근데 현실은 패배자, 실패자, 도망자,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 불황아 같은 존재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 어느 날 찾아가셨어요. 모세야. 그를 부르실 순간 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수없이 많죠. 바울.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살인자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바울아. 부르시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부름이 평범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름에 반응하는 순간,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 김추수 시인의 꽃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콜링, 부름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하나의 몸짓, 그냥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몸짓일 뿐인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몸짓이 아니라 뭐가 돼요? 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이 있고 그 주님의 반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분명히 의미가 주어지고 가치가 주어지고 인생이 탈바꿈하는 거죠. 부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외쳤는데요. 맞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부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도 너무 고맙지만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더 고상한 부름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별것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가장 소유, 귀한 보물 같은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라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의 부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부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부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겠어요? 주님에게 쓰임 받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는 삶, 그분에게 한번 내가 쓰임 받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 아닐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그 삶을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